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에 섞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피를 자신들의 희생 제물에 섞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참 악랄하고 잔인한 학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정치적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하면 갈랄이라는 히브리 말이 변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방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즉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갈릴리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멀리 있는 예전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 멀리에 사는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에는 주로 농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랄이라는 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두리,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 입장에서 볼 때는 변두리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은 비교적 평평하고 물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좋았고 또 팔레스틴의 농산물은 90% 이상이 팔레스틴 지역의 농산물은 90% 이상이 갈릴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갈릴리는 모든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실제 소유자들, 지주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실제 그 토지의 소유주는 유대에 살고 있는 갑부들이었고 거기에 소작농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농민들은 남의 땅을 부쳐먹는 소작농들이었던 거죠. 농민들은 비싼 소작료와 또 세금 때문에 우리로 치면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전쟁과 기근으로 빚더미에 허덕였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젊은이들, 빚에 쫓겨 도시로 야반 도주하는 가장들, 어쩔 수 없는 농민들은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항변하다가 제대로 돈도 안 갚는 흉악범으로 몰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본의 아니게 강도가 되어버렸고 통치자들은 갈릴리를 볼 때마다 불순한 폭도들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땅을, 이런 백성을 지배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당시에 권력을 가진 권세자들은 꼼짝하지 못하도록 통치자의 권위를 확고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빌라도는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본보기, 즉 희생 제물을 찾은 겁니다. 공포 정치만큼 확실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를 하면서 독재자의 길, 압제자의 길을 갈 때는 공포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도가 발생해서 그것을 진압할 때 진압한다는 명목하에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제압하고 살육했습니다. 그들의 피를 주피터의 제단 제물에 섞었습니다. 통치자의 신성한 권위에 저항하는 불순분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섭게 하여서
이제는 자신의 권위 앞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빌라도는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원한 목적과 같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전선동에 능통한 통치자는 교묘하게 요즘으로 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기러기들이 그걸 퍼나르고 또 소문을 냈습니다. 죽은 자식을 팔아 돈만 챙기려고 했다. 아주 부도덕한 페류나들이다. 온갖 소문들이 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뭐가 조금 이상하게도 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 갈릴리 사람들은 그래,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명히 했을 거야. 갈릴리 사람들은 흉악한 폭도 아닐까? 진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통치자의 나팔수가 선전하는 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갈릴리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죄값을 치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던 겁니다. 이때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들이 희생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그 죽음도 많은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이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누군가가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저 사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벌 받아야 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참담하게 살해당한 그들은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희생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모두의 문제였던 것. 사회의 문제였던 것. 당시 정치 질서의 문제였던 거지 그들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음은 그저 사적인 희생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 역사의 과제, 즉 시대의 고민이며 시대의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 회개하다, 헬라어로 메타노에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메타노에테라는 이 회개하다라는 현재형을 쓴 이 말씀은 현재형을 쓸 때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사실로 나타나다. 즉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다. 회개라는 게 뭐냐? 그냥 순간 한번 회개하고 마는 게 아니라 회개한 대로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메타노에오라는 동사인데 메타노에오는 나중에 깨닫다. 즉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다라는 회개의 특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타노에오라고 할 때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말로 자신이 회개한다라는 건 순간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와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먹고 살기 위해 떠돌다가 실로암의 탑 공사판에서 허망하게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 그들의 희생도 조금 전 말씀과 같이 마찬가지다. 그들이 유대 사람들보다 더 많아서 예루살렘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은 너희와 무관한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 이 시대는 법적인 문제로 뭔가 책임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거든요. 점점 법조항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규제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속에서의 여유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책임 전가 또는 책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시인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가 잘못했지 할 때 되게 불쾌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회개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회개합니까? 라고 이제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만 회개하면 되지 왜 나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회의 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망한다라는 거죠. 오늘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에 더 깊이 빠지기를, 회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오기를, 회개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해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두 가지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눈감고 용납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힘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또는 내가 해도 뭐 되겠어? 라는 것 때문에 불의함을 알고도 우린 용납하고 그냥 순응한 그런 용기 있지 못한 삶도 있었을 겁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또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가 역사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임마누엘이라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삶 속에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몸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